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구원받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16절에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은 육체인데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게 되고 또 인삼도 녹용도 거기다 운동도 하게 되고 심지어 헬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 들어보니까 어찌되었던 목사님 건강하이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라. 건강이 최고라고. 그만큼 건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육체의 건강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육체를 말하게 되면 사지백체, 오장육부 거기다가 장기, 기관, 머리에 있는 그 뇌로부터 발가락, 손가락까지 온몸이 건강을 가리켜서 전인 건강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죠. 능력으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치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영광은 언제나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귀한 새 일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돼요.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아주 아름다운 미모와 그리고 연기력을 겸하여 갖추고 있던 두 스타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학생이고 또 한 여학생은 마린 몰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훗날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콜린 타운샌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헐리우드 배우의 세계라고 하는 게 바로 허망된 세계고 또 하나는 쾌락 중심적인 세계다 생각을 하고는 그만 배우의 삶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린 모노도 생각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있나? 이리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런데 타운샌드는 배우직을 갖다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결혼했어요.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마린 먼로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숱한 연문을 뿌리게 됩니다. 스캔들에 막 휘말리면서 나중에는 대통령들과도 그런 막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자살하기 직전에 타운샌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난 네가 배우 생활을 그만두게 될 때 참 바보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나는 너를 비난했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리고 너는 나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경쟁자 한 사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너 하는 행동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판단이 옳았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내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육체가 화려했던 이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영혼이 강건했던 속사람이 강건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훗날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길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일생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뿌리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17절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박힙니다.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흔들려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분으로 내 신앙의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때 내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죽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포 지역에 우리가 대우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400~500m 정도 갈까요? 지세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언덕배기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의 애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임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1950년 유교가 일어나던 해입니다. 4월 25일 날, 그러니까 유교가 일어나기 딱 2달 전입니다. 이때 결혼했대요. 그리고 유교 전쟁통에 그 시아버지였던 송필금 목사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순교를 합니다. 그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후에, 정확히 2년 후에 1952년도인데 이때 이제 장승포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 비탈진 언덕에 이렇게 보니까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할 그런 언덕인데 움막집이 있더랍니다. 그 움막집에 고아가 7명이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려니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이제 고아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래,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치도 제가 하겠사오니 이 일은 제가 면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화여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학부인데 제1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전문 분야도 있는데 그 분야에서 내가 큰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지쳐서 쓰러졌는데 새벽에 종소리 듣고 일어났답니다.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넌 어찌하여 그 아이들의 수준처럼 비참하게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아이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그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제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데, 여러분 벌써 일이 이제 시작된 지가 70년이 훨씬 넘었지. 195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75내가 몇 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벌써 100세가 넘었어요. 작년, 재작년도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초청 105대가 있어 갔더니 그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는 지금 보니까 24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 그 지체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1989년도에 이분이 여러분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뿌리를 굳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요. 그래서 뿌리를 받고 그 사랑 위에 굳게 세워진 그녀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그 일이 형통케 해주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넘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높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먼저 여러분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두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끝나는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상, 종족, 이념, 그리고 여러분 철학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인데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의 길이는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인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큼 길이가 됩니까? 영원이라는 것.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길이인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사랑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은 깊을까요? 죄와 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한 일평생 동안 범한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원래 그 원 사도신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장사 당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더라. 근데 이 내용이 생략이 되었어요.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그것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형벌 받아가지고 무저갱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를 갖다 어디까지 올립니까? 무저갱 속에 있었던 끝이 없는 지옥입니다. 이곳에 있던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를 갖다가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변화산 아래에 9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죠. 전에는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장소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물 가운데 넘어지고 불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참 딱하지요. 아마도 간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내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막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요청해봤더니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일행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냥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필립보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기도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기도하는 사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가 초롱 성벽과 같았던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의 군사들, 바로의 세력을 꺾었던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그 세력들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니 여러분 그 전에 보면
그 견고해 엄청났던 요단강물이 여러분 모맥을 거둔 시기에 가장 많은 물이 흐르게 되는데 해마다 언덕에 넘쳤더라. 언덕에 지금 막 강물이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 바로 육지처럼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육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춰요. 하늘에 있는 달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만에 열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 사내립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격을 고쳐주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은 적당히 주기를 원치 않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경인데 중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슈퍼마켓에서 한 점원을 모집한다. 그리고 광고를 냈더니 한 젊은 청년이 왔더래요.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어떤 일 합니까? 급료는 얼마쯤 됩니까? 다 물어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물어보냐면, 그런데 슈퍼마켓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없어요. 아니 이 복잡한 도로에 이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되는데 자전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물건을 배달해요? 난색한 표정을 짓게 되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한 청년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북경에 있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북경까지 올라왔는데 직장을 찾다가 마침 슈퍼에 점원을 모집한다. 올컨이 잘 됐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점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를 좀 써달라고. 근데 아까 청년은 1시간 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래 아까 1시간 전에는 청년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자네는 아무것도 묻지 않느냐고. 그냥 난 써주기만 해도 고맙겠다고. 할 일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점원도 일하면 그거 족하지요.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가게에는 자전거가 없다고. 물건 배달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내 시골에서 평생 지게만 지고 올라왔는데 안 되면 뭐 그냥 등짐으로 딱 지어가지고 얼마든 내가 날 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인이 껄껄 웃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되었다고. 지금부터 당장 일해라고. 그런데 자전거가 없는 대신에 우리 가게에는 용달 트럭 하나 있으니까 그 트럭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갖다 나를 때 쓰고 또 시간 나면 이 트럭 가지고 가서 자네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얼마든 사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꼭 어느 순위 머물냐면은 자전거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려요. 하나님은 자전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트럭을 준비하고 있어요. 트럭 가지고. 너 쓰고 싶은 데 다 써라. 원하는 데 다 사용해라. 그리고 트럭에다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비오니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사업터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